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들 나름대로의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형제나 자매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도 위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나아가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 회사의 사원들에게도 위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도 위로는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위로는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불문에 붙여놓고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남 모를 눈물 한두 방울씩은 눈에 담고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고민 한두 개쯤은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 한두 개는 힘겹게 지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남 모를 상처 한두 개씩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 모를 죄 하나씩은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짧은 3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9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상 종말 때까지 끝없이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위로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끝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수륙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리고 지금 어느 상황 속에 직면해 있든지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치고 고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용기와 희망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구원에는 다음 몇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육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병들고 상한 몸이 치유를 받고 건강으로 회복되어져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적 구원입니다. 정신적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정신적 구원입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 정신적 부활을 소재로 담은 소설입니다. 환경적 구원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가정이나 회사나 또는 조직이나 국가가,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환경적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는 그것이 영원한 구원에 속합니다. 이 모든 구원을 통칭해서 두 가지로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통전적 구원, 또 하나는 전인적 구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양한 구원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피곤해 지쳐있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것, 상심되어 있는 마음에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끝없이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수많은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기구한 운명과 팔자의 멍에를 대신 메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며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역시 큰 위로가 됩니다. 부활이란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 좋아지는 것, 재건되는 것,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일컬어서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즉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나는 다시 좋아질 것이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좋아질 것이고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다시 성공하게 될 것이야. 끝없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고 예수님이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성령님이 위로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 힘들고 고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서 힘찬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고 예수님이 위로자이시고 성령님이 위로자이시므로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위로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렇게 위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로하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나가면은 상사나 동료들이나 하급 직원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서로를 박수 보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권사님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집사님 만나면 용기가 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양한 말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위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서로의 의지가 되어져서 힘차게 신앙생활하며 삶에까지 연결되어져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 10년의 전도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1986년 2월 24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일평생 목회를 하게 될 터인데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침 이사야서 4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다. 내가 남은 평생을 목회하며 살다가 천국 갈 터인데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금식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전체를 아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나라 빼앗겼지요, 신앙 빼앗겼지요, 인권 빼앗겼지요, 재산 빼앗겼지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그러시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생은 끝났고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너희의 고생은 끝났고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너는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허물을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고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니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언덕은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너희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가 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들을 끝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눈에 눈물은 멈추었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한숨과 탄식은 멈추게 되어졌고 기도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절망과 좌절은 끝났고 희망과 소망이 충만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높이 높이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목회를 해왔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입니다. 성과가 얼마나 창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떠나서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목회 철학이 되었고 내 목회의 기초가 되었었던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목회도 그 마음 그 말씀 가슴에 담고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세월 잘 이기고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힘겨운 인생살이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달파서 주저앉고 싶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섰었던 여러분들, 다시 용기를 냈었던 여러분들을 힘차게 박수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서러운 눈물을 꾹꾹 참으며 잘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아내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려왔었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고민과 상처들이 힘들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힘찬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소망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때는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 여러분들에게 힘찬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 대명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1000번을 생각해 보아도 10,000번을 생각해 보아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은 위로의 박수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애써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가 좋은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축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위로해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위로해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분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스스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야, 어렵고 고달픈 세상이지만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수고했어. 아무개야, 수많은 세월 동안 험악한 인생살이 힘차게 살아왔으니 장하고 장하다. 잘 살아왔어. 아무개야,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비마다 잘 참고 이겨내왔어. 수많은 세월 서럽고 가슴 아팠지만은 잘 참고 살아왔어. 잘 참고 살아왔어. 장하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맺혀진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살아왔으니 장하다. 잘했어.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 때문에 서러웠고 몸이 병들어서 서러웠고 하는 일 안 돼서 남몰래 눈물 흘린 긴 밤 많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살아낸 것, 이겨낸 것, 참아낸 것, 장하고 장해 참
잘했어. 스스로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괴로웠고, 때로는 아내 때문에 힘들었고,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이겨내서 너는 참 장해, 너는 참 훌륭해, 아무개야, 너는 박수를 받아도 충분한 사람이야, 아무개야,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만큼 잘 살아온 것이야. 스스로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이만큼 산 것 정말 잘 산 것이야.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떠나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떠나서 힘차게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자신들에게 힘찬 위로의 박수를 스스로 보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보았었지만은 안 되고 무너질 때는 세상 만사가 싫고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주저앉고 싶은 경우들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어섰고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아왔고 땀 흘려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힘찬 위로의 박수 보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서 일터로 나아가 밤늦게 귀가하고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힘찬 위로의 박수를 보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가슴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힘찬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힘들고 험한 세상이지만 힘차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